사랑성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할 수 없는 영역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놓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 놓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종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도 또 기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언제나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기도의 출발이기도 하고 기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은 꼭 어떤 우리가 말로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부부 관계로다가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때 말로도 확인을 하지만 눈으로도 확인합니다. 또 귀로도 확인합니다. 또 여러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뭔가 깊숙하게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적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와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시면서 그 일들을 펼쳐간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적 활동을 하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정령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가 말로서 입증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거늘 내가 굳이 말로써 나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전파하여 이게 또 이단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오직 신인데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권세,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모든 사역의 상황들, 사역의 시간들, 사역의 공간이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실 때 뭐라고 기도를 했던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고 깊은 고통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단절의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 단절의 고통을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 십자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하늘에 올려지는 기도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들 중에 한 왕입니다. 늘 언제나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했어요.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쪽의 왕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그 길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연합해서 어떤 적을 공격하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외적인 차원에서 남북이 같이 연대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북이 서로 뭐 축구 경기를 한다.
남북이 서로 올림픽 경기를 참가한다. 이게 뭐 가치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구나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연합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좀 한층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좋습니다. 이 북쪽에 선지자 중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거든요. 400명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길라 라못을 치게 되면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뭔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원하시면 그 선지자도 한번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랬거든요. 미가야 선지자. 당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당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비판받고 욕먹고 한쪽으로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처박혀 있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고자 열망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깨어있는 왕 앞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환난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뭔가 난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난제가 뭔가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도.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뭔가 동맹을 이루어 갖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병력들을 한 민족이, 그것도 조그마한 민족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당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난자가 생기는 건 뭔가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성공 과도로의 길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실패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또 때로는 좌절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이유가 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난관 앞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거족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도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더 우리 하나님을 확인할 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확인할 때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저 내 삶의 상황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늘 언제나 다시 복기하셔야 돼요.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당장 지금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연합국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곧바로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자신의 조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거예요. 반추합니다. 어떻게 반추하나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몇 구절을 볼 텐데 6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 주는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자기가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을 이 기도 내용 가운데 꺼내고 있습니다. 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쫓아내셨죠. 그죠?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누가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왕이 건축했죠. 그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 봉헌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수요일 날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이제 이명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구절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절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사모님 저쪽에 그 지금 히터 꺼주세요. 밑에 난방이 돼 있으니까 히터 안 켜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봉헌할 때 기도했단 말이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히스기야가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전선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 또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을 자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 중에 야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수많은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내 전쟁, 내 고통, 내 어려움을 넘어서서 누구의 전쟁, 누구의 고통, 누구의 시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나는 아플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나만 겪는 시련인가요? 라고 그렇게 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확인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기도 시작, 기도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여러 파장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도 끝난 거예요. 기도 응답 끝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던가요? 말씀을 읽어보지 않을게요.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기도하면 또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면, 전위 부대를 조직을 해서, 저 연합전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선에 투입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전위 조직으로 전선에 배치했다니까요. 복병을 심어놓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찬양하자마자 어떻게 했던가요? 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군대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전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라. 아주 화살촉에 뭐 독약을 발라서 쏴라. 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찬양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함성을 지르도 되잖아. 함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라고 찬양을 하니까 말로 무너지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 어떤 뭐 지진과 그런 더불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잖아요. 그리고 혼비백산 이 어둠의 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그쪽 가운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이 대군이 한꺼번에 서로 멸망을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치고 싸우고 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제 줄이면서 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누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용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담력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이긴 전쟁이구나.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기도의 아름다운 진검승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의 한 왕을 그냥 기록물에 남겨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대기 가운데 이렇게 한 왕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건가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또 찬양하면서 행동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 승리의 함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